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심지어 가시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게 제목만 딱 보시고 어떤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저는 원하지만은 혹시 야,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많지 않구나. 오늘은 공쳤구나.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역자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처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사역자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신 분은 어쩌면 오늘 말씀이 자신과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다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사역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런 그림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더 좋은 곳으로 당연히 나를 데려가셔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역자,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다만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나쁜 사역자가 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자동으로 할아버지 되고 자동으로 할머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좋은 할아버지냐 나쁜 할아버지냐 그 차이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좋은 사역자냐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사역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불렀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역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서 정말 내가 사역자구나. 내가 단순히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 천국만 가는 그런 얌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서 나의 이 땅에 보내는 이 시간과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그 최고의 가치에 부르신 이런 내가 사명을 받은 자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에베소가 아마 유일한 곳일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고 둘러보니까 어느 정도 사역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딱 정리.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자, 지도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 이 지역 갖다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이 빌립보,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고린도, 이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 이걸 갖다가 지중해 연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바울이 거기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땅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가슴에 탁 새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님 오시게 만들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한번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로마에 보내주게 하고 그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에 가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일정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 여기 보시면은 자 1절 2절 보세요.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면한 후에 작별하고 여기 에베소를 떠난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마게도냐 여기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이 빌립보. 에베소에서 다시 작별하고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2절 보시면은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자, 거기서 이제 거기 그리스에서 석 달을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는 어디냐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정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계약을 그걸 취소합니다. 그걸 변경해요. 그러니까 육로로 와요. 육로로. 왜 배 타고 가는 아니고 육로로 갔냐면은 여러분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배 타고 가다가 정말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쓱 밀면은 그냥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완전 범죄죠. 완전 문제가 이 배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앞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립보 그리스로 가서 이 배 타고 시리아가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오려고 했다가 다시 육로로 빌립보로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된다. 드로아. 요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한 2주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설교가 길었어요. 설교가 긴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로마에 거쳐서 이제 스페인에 가는 거니까. 거기서 아마 그런 순교와 이런 것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그 3층 창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 떨어졌어요. 난간에 떨어졌어. 죽었어. 그게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난간에 걸쳐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때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죠. 그 죽은 청년을 이렇게 바르게 눕혀놓고서 자기가 그 위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대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청년이 살아납니다. 청년이 살아나요.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집안인데 그 과부 집이거든요. 거기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막 슬피는데 그 아들의 시신에 자기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기. 아들이 살아나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바울이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정말 죽었느냐? 아니다. 기절했다.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100% 확신하건대 이 청년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엎드림에 그가 살아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가 죽으면 죽은 거지.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되지만은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유두고를 이 바울이 이렇게 엎드려진 이상한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자, 이 들어와 여기서 죽은 청년을 살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지만은 도시 이름이 아스도입니다. 이 아스도를 거쳐서 미둘레메를 거쳐서 밀레도. 그 오늘 본 말씀이 어디에 장소가 어디냐?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 40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우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 왜냐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도 좀 알아. 멀지도 않으니까 40km는 그때는 좀 멀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희도 알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 밀레도에 왔어요.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당부입니다. 당부. 설교가 아니고 당부. 이 당부가 17절부터 시작돼요.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 마지막.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해서 어떻게 해요? 18절 보시면 교회 장로들이 오매 왔어요. 바울에게. 자, 그 다음에 온 그런 장로들, 소위 교회 지도자에게 바울이 권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의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왕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사역자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겸손 그러지 않고 모든 겸손으로 얘기했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했을까? 겸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한 특정한 삶의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때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늘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는 항상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항상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었고, 아무리 여러분 받으면 뭐합니까? 관리 못하면 꽝이죠. 그러나 바울은 늘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겸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겸손한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겸손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쓸모없어요, 뭐 이런, 우리 쓸모없다는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하서는 안 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것은 자기 비하, 나는 쓸모없다, 나는 하는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겸손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뭐 우리 겸손하라 이거 할 거 없어요. 당신을 소크라테스, 그렇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둘 중에 하나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근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게 우월감이야, 사실. 열등감도요. 열등감도 그게 우월감이야,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우월감이나 열등감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기도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여러분,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교만한 사람 맞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아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하는, 자신의 어떤 우월감에서 하는 거, 자신의 어떤 우월감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 발생과 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앞장서서 그 같은 동족의 그 세금을 빼먹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세리인데, 다시 말하면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나이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죠. 자신의 우월감이죠. 자신의 우월감.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기도. 교만한 거죠. 교만한.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기도를.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상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그것 거절했어요.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자신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라면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던 것이 이게 엄청난 특권이구나. 겸손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영광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삼성 회장이 나를 불러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발을 온몸을 갖다 비비 트는데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은 이재용이가 아니고 삼재용, 사재용이라도 그냥 그날 밤에다 불러갈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줄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겸손하면 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왜 우리가 그걸 못 깼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낍니까? 교만하니까 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겸손한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배움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배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 사실상 교육학자에 의하면은 학습 촉진을 하는 원인, 이유, 요인들을 얘기할 때 그게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은 탁월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탁월한 어떤 교재가 아니야. 아무리 교재가 탁월하고 선생님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학생 안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선생님이 좀 부족하고 교재가 좀 어설퍼덜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데크죠. 여기 주차장 그 위에 있는 데크에 그 여러 뭐 화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전에 저희 교회에 이 화초를 아주 정말 자기 그 아이처럼 관리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멀리 이사 가신 바람에 저희 교회는 이제 못 나오고 계시지만은 아주 그냥 정성입니다. 몇 번씩도 와요, 몇 번씩.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 화초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번거로울 텐데 이렇게 좀 정성을 들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람이냐? 자기가 관리하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는 이 화초들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막 이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70, 뭐 요즘에는 한 90, 100 이렇게 삽니다만은 이 인생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하고자 하는 이 배움의 마음, 배움의 자세.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죠, 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끝없이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냥 뭐 내 기질이 내 원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고쳐가려고 끝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한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떤 분은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믿다가 그냥 그거야 이렇게. 이거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요, 정말 자기의 모습, 그래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부단히 갖고 가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자신, 그러나 그런 자신을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작고한 것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우리 사역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시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장에 대한 하나님 성장 요소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고치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눈물로 섬기는 사역자도 눈물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그 인상이 굉장히 강한, 좀 그러면서 좀 냉정한 이런 인상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감성적인 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바울이 눈물이 많아요.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나오죠. 31절 보세요. 자,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31절 같이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36절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도 아주 크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우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려면은 이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정체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저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바울은 알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눈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 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그런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두 번째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라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 20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26절 20절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꺼리낌이 없이, 꺼리지 않고, 꺼리낌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 되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오해도 사고 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 되려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저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과 그분이 여러분이 만약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과의 사이가 원수가 되더라도요,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만약 돌아오면 그건 할렐루야고, 만약 그분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 어떤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참 그거를 참 힘들죠, 그게. 왜 힘듭니까? 내가 저 사람 바로 잡아주다가 괜히 오해 사가지고 말이죠. 내 사이도 나빠지고 저 사람이 나를 등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참 바른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그 사람 사이가 나빠지고 오히려 더 원수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듣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우리 내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눈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겸손과 눈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가 거절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겸손과 눈물을 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오해하고 저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다. 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 충고를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와서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그 상대방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 책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보시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성경의 전도를 뭐라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멸망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사이가 나빠지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두려울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이 뭡니까? 저 사람과 사이가 내가 안 좋아지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보니까 전혀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도 없고 말이죠. 좀 물어보는 거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분 나빠하죠.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근데 혹시라도 많이 나도 그분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분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그 책임. 그러니까 조금 관계가 안 좋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돼.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20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 영원한 멸망이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할 책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26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전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꺼리지 않고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눈물과 겸손의 그 마음으로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 한번 돼보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독촉하는 겁니다. 바울을.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독촉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었어요. 제가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왜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다 물어라. 그냥 알아서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박해와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주춤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해 사역하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건 뭐 굳이 뭐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지속하는 훈련을 합니까? 같은 동작을 수만 번, 수백만 번씩 반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러 갈 때 다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고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역경을 감수를 해야지.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를 해야지. 특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우리가 불렀다면 더욱더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그런 청년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바울은 바로 고난을 감수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건 고난을 감수한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청년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지 않았냐. 그게 24절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바울처럼 뭐 목숨을 거는 이 정도는 알지 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되면은 우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뭐 그것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기적, 그거는 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어쩌면 고난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만큼 우리 목숨을 내걸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자로서 시간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물질도 어떤 시간도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역자 노릇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처럼 목숨을 바치 그 정도 각오를 하는 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특권이구나.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자는요,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죠. 가장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면은 또한 이웃도 좋아하는, 이웃도 존경하는 그런 사역자들. 왜냐? 우리의 사역의 주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자는 하나님에게도 멋있게 보일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림을 다 가져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이왕 우리가 사역자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시고,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참 존경스럽고 멋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